저기 96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95편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95편부터 찬양의 시다. 찬양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 쓰는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는 내 마음의 노래다. 내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얼굴로 표현되는 내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전에 불렀던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도 오늘 부르는데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새롭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이걸 부르게 되면 10년 전에 그렇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오늘 부르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오늘 불러도 또 기쁜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가장 긴 찬양이 760몇 절까지 있는데 그게 찬송이 되다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또다시 불러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이 찬송이 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것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연 속에 가가지고 한번 산을 쳐다보세요. 이 나무들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거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발견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천지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창조물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착하게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어제부터 오늘 내가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는가.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오라 나는 새 사람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숨쉬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그러니 이 새 노래 중에서 가장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들이 나온 목적은 예배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의 예배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이게 지난번에 손가락 기도한 거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 감사하잖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모든 감사죠.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감사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벌써 내 마음 상태가 벌써 바뀌었어요. 왜? 2000년 지나서 보라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하니까. 이게 새 노래야, 새 노래. 그런데 말씀 앞에 예배자 말씀 앞에 섰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감정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상대방 평가했었고 매일 예배 판단했었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불구하고 요건 내 뜻대로 안 돼요. 요건 내 마지막 이 손가락은 내 뜻대로 잘 펴지지도 않고 다른 건 다 잘 펴져요. 그런데 이건 안 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야 되면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설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야지 설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장 커서 너무 커가지고 많아서 이 교만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가락 기도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인정하는 기도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이 예배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기서도 예배를 못 부린다?
아직 세상 나가면 전부 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제 제 노래가 불러야 될 이유, 그것이 오늘 이제 97편이에요. 96편에 새 노래를 불러라. 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유가 97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7편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시면 97편. 여기도 이제 이 표제가 없어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시 이렇게 놓고 계속 지금 제목이 없어요.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어제는 새 노래를 불라. 그럼 새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들은 기뻐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여러분,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한테 통치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설교 말씀도 들을 때 내가 설교하는 건 괜찮죠, 가르치는 건. 근데 누가 설교하든 거기에 아멘이 안 나와요. 통치받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자리에서 내가 들어서 번제단에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를 살겠습니다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순간 여기 와서는 아멘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왜? 사람들 자체가 누구한테 통치받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엄마가 야 공부 중, 그게 싫어해요. 그 간섭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신앙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거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성령으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 다스리시니, 그 다음은 즐거움인데,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 바꿔놓은 거예요. 아이고, 말씀대로 다 되는 거 아닌데. 이 세상이 지금 AI 시대인데, 그러니 내 뜻대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뜻대로 모든 걸 살려요. 지금 AI라는 것이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AI가 이 세상에 사람 위에, 이제 AI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AI를 다스려야 되는데, AI가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사람을 통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I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AI 통치받는다. 이제 그 자체를 인정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 자체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 노래는 그럼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 내가 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공간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 자체도 욕심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어그러뜨리고 잘못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거기서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즐거워한다. 오늘 이 말씀에 통치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이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런 이 교회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만 얘기합니다. 왜?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되는, 부모님은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경험을 이게 좋아, 경험을 얘기하죠.
근데 자녀들은요, 내가 배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똑똑해요. 부모 말 말고 다른 걸 자꾸만 얘기하죠. 근데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아멘. 그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 말씀 다른 걸 자꾸만 얘기하고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이것이 가장 기본.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유기라고 유기 내어버려두사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둔 상태.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우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땅은 즐거워한다. 여러분 땅은 유대인들을 대상하는 땅이라고 해요. 말씀 첫 번째 받은 유대인들이 땅. 그들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 끝나지 않고 한 섬, 여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이것을 착한 해석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통치받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 맞은 대로 사니까 너무 좋다. 이게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가가지고 허다한 손들에게 그걸 전달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땅은 즐거워하고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즐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을 잔치라고 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해석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떻게 다스리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허다한 성들이 기뻐한다. 즐거움과 기쁨이 어우러진 것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손민사상 이걸 깨뜨려 버린 것이 1절입니다. 손민사상은 여호와께 다스리니 땅은 즐거워하다 복까지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허다한 소음은 기뻐하는 너희들 때문에 허다한 소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1절이 누가 통치한다고요? 누가 통치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통치. 근데 이 통치함 받는 사람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즐거워요. 그 즐거운데 그것을 나만이 아니고 나 가족 우리 가족들한테 전달합니다. 허다한 소음들이. 근데 그것이 함께하니까 그게 축제가 되고 잔치입니다. 성경 세례는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잔치부터 시작하죠. 마지막 때 예수님 사람은 천국 잔치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어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모두가 함께 즐거워서 축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찬송드린다.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오늘 1절 말씀에 뭐냐면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소음을 기뻐한다. 나만 소민사상이 아니고 이 소민상을 깨어버리고 허다한 소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을요 우리 지난 주일날은 우리 희정 집사님이 르완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복음은 본인이 르완다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떡을 사오고 아이들은 선물을 사가지고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선물 나는 거. 이게 뭐냐면 나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남은 즐거워하고 하는 성들은 기뻐한다. 선민사상을 꿰뚫어서 이웃나라는 모두가 지금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맞이가 너무 기뻐요. 우리 가족들 생일잔치 하자. 그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생일잔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사기도 하고 내가 식사 대접도 하기도 하고 이런 나에게서 끝난 선민사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5장처럼 누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기쁨이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양 그리고 두 아들. 여기는 이제 맨 처음부터는 99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거기서 하나를 찾았을 때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이래가지고 찾았다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자기만 거기다 잡고 잔치를 베푸는 이 장면이죠. 15장 1절 2절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가 무엇이냐? 나만 그리고 내 지식만 내 지식 내 경험만 아니고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1절 2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나온 적 있습니다.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왜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말씀 들으러 나서 원망 불평하는 거 보세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원망 불평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지? 우리 한번 먹어야지. 이게 이제 선민사상. 나만 이 선민사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저 이방들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내가 세우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냐? 나만이 아니고 저 사람도 천국 백성. 이것이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먹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 듣고 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왜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 바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99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 하자. 이게 소민사상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죠.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하나 찾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춘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99으로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전도하고 밖에 나가야 되느냐. 날씨 더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찾았는데 이 5절 보세요. 찾았어요. 또 찾은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벗과 이웃을 볼로 모으고 마르되 나와 함께 즐겨. 이게 뭐예요? 하나 찾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양 한 마리가 찾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왜 그럴까요? 그게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나 찾은 그 기쁨이요. 너무너무 커서 하나 찾기 양보다 더 비싼 값을 치는 이웃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 이것이 천국 잔치죠. 이것이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 나 오늘 예배드려서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 가지고 그분을 불러 같이 천국 잔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지난주 우리 강의를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그런 소리,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4명, 5, 6명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 그들과 함께 잔치하자. 뭐예요? 이런 양 찾아가지고 그냥 방세동기가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 앞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4절에 어떤 사람인데 여기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8절에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았으며 복과 이웃을 볼모으고 말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보면 선민 사상을 뛰어넘어서 세계만방의 땅까지 복음을 지우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새 노래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나만 즐겁다, 나만, 어떤 사람은 나도 즐겁지 않지. 와가지고 나 너무 기쁘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겁다, 하나님 통치받는 것이 너무 즐겁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서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제다. 그러면 15절,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두 아들이 있어요. 99마리에서 하나 찾았을 때, 10개에서 하나 찾았을 때,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자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해, 이게 또 당자 밖에 나갔어요. 물질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 뜻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나가니까 좋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돈 갖고 싸우고 경쟁하고 돈 빼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31절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걸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 모든 사람과 함께 잔치하는 것, 하나 얻었을 때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 기쁘다. 여기서 끝이면 하나님 그 기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잔치에 불러가지고 함께 모두가 잔치하는 것.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집안에 있는 99명 99은 뭐냐? 왜 자꾸만 다른 아들 밖에다 돈 다 버리고 온 이 아들을 기뻐하느냐? 누가 진짜 돈이 당자입니까? 집안에 있는 것이 당자입니까? 집 밖에 있는 게 당자입니까? 그런데 집안이든 집 밖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치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집 밖의 아들이든지 집 안의 아들이든지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통치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말 그들은 통치를 안 받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요. 왜? 자기 통치 안 받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새노래 부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배자는 마음이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손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선민사정에 벗어나 저 허다한 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잔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로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절 보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하다. 이거 잘 해석했죠. 자, 저를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언제 구름과 뭐예요? 흑암이 그들을 둘렀습니까? 예? 구름과 흑암이 언제 그들을 둘렀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무슨 기둥이라니까? 구름 기둥이, 그 구름과 흑암이에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구름 기둥.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는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정의이죠, 정의. 우리는 감정대로 나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거 감정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통치, 정의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치하는가? 신명기 32장 41절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의 설교입니다. 32장 41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붙들고 복수하시는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는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구름 기둥 붙들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무엇이냐? 정의예요. 말씀이에요. 시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한 줄에 있죠. 우리 인생 자체를 갖다 한 줄에 시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 시편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2절 한 절을 쓸게. 자, 41절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뭐를 붙들고? 정의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 그랬어요. 정의를 붙들고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정의를 붙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독들은 하나님 가비가 우리 다 죽었죠.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치하는데 그것이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이 구름 기둥입니다. 이제 땡볕에 그들이 광야를 가는데 구름이 기둥이에요. 구름이 기둥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 여기 흙구름이 있어요. 그 밑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 밖에는 햇빛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니까 그거 통치 받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들을 움직였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불렀고 그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 통치는 항상 의와 공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3절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의미가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이 대적들을 불살랐다.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한테는 공평하지만은 저 주변의 이방 성들, 이방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이 공평합니까? 이제 한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받아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무슨 죄를 지어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들한테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밑에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을 볼 때는 그것이 공평입니까? 오늘 이루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오늘 저녁때 이제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이 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확신이. 오늘 여기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랐다. 주변 사방은요, 왜 그들이 불을 사름 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 기둥 아래서. 그리고 이 구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이 구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오르도다. 이거 말씀 잘 보세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번개가 있잖아요. 구름 올리고는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걸 보고 엄청 놀랐을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저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구름 속에 번개가 있어 그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운행을 받고 있는데 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와,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살았네? 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았지? 주변 사람들이 다 저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공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만 돌아왔을 때 그게 이제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감은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 의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주변 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는 것이야. 왜?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구름 안에 번개가 들어있거든. 번쩍. 근데 세계 망한 사람 그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이라는 군대를 애국을 물리쳤고 그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았다? 이 세상이 놀랄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신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누웠다.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작은 나라가 400년 동안 너의 세월한 나라가 어떻게 애국을 물리치고 나왔을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홍해를 바다를 건넜을까? 이해가 안 되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을 이끌어냈을까? 그 수많은 60만 대군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어냅니까? 그 속에 번개가 있는데. 근데 주변 나라들은 그걸 보고 쳐다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신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사실 통치 받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이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함께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잔치죠. 나만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고. 그런데 산들은 그 당시에는 산.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산에 있어요. 산. 그 산에요 크면 클수록 대단한 신이 되죠. 그 산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신들이죠.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 이 산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려. 그러니 가나안 땅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랬겠어요. 야, 정말 40년 동안 저들이 살아남았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밀랍이 됐어요. 밀랍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복음은 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만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함께 들어온 사람 외에 이 불신자들은 세상 모든 땅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고 밀랍까지 해요. 그들은 없으시죠.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97편 말씀은요 자세히 듣고 나서 한 절 한 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다는 깨닫고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묵상하고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기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밀랍처럼 될 것이고 그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7절 말씀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인생은 좀 있다고 없어도 뭐 자기 자랑해야지 얼마나 됩니까? 내 지식이 하나님만큼 갈 수도 없고 내 경험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인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세상에 온통 모든 신들 우상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그건 사람이 만든 조각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AI도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조각한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발전하다고 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AI가 어저께 이제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AI한테 함부로 반말하게 되면 AI도 우리한테 반말하고 있으지. 무서운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발달한 만큼 사람들의 지식 자랑 그 전부 다 허무한 것이 없어집니다. 수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할 것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밀랍이 될 것이고 그들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 다 수치를 합니다. 말씀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죠. AI가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그 똑똑함으로 다시 AI의 똑똑함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통치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8절, 9절, 10절 보면 8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 이 심판 예수님이 오신다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셔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마지막 심판이 됐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이 너무나 기쁜 것이다. 그래서 심판 때에 그것을 나는 즐거워한다. 이 땅의 것은 내 미련이 없어요. 마지막 때. 그러나 하나님과의 큐티가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에 수치당하고 밀랍이 되어버렸죠. 다 녹아버렸죠. 여러분 오늘 핵심 하나님 말씀에 통치한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걸 정말 즐거워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사람들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빛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의인을 위해서 말씀을 뿌리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줄을 한번 쭉 쳐봅니다. 1절에 기뻐할지어다. 줄 1절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8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8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1절에 맨 뒤에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쁨을 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기쁘지? 이 말씀대로 살 거지? 이러면서 기쁨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하다. 의미.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통치 받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